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며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공빛 속에서 부욕해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기쁨이 충만케 하시어 죄악에 물들어 눈물과 근심, 걱정, 고통 속에서 참된 소망의 빛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땅에 황폐하여 기근이 되어가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저희들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여 노아와 같이 순종하여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이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정치, 정직한 일꾼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와 세계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성도로 가정가정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통해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코로나19로 질병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마음의 상처로 마음문이 닫힌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병 환자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건강하여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세상은 흔들고 사람들은 변화에도 저희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성전 건축 철거가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공과 사고 없이 민원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주수의 계절이 오나 저희들이 영혼을 구하는 데 힘써왔으나 저희들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수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게으른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만이 구원 얻은 감격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이 변하여 겸손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끝없는 겸손과 온유함 앞에 교만한 설 자리를 잃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교회 각 기관장 부흥성장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는 장로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깨어 기도하며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세계 선교를 꿈꾸고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순종하여 생명력이 있는 깨달음을 주시어 부흥성장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5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5장 17절 말씀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이지만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겸손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겸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상급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늘 사랑하는 귀한 가정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에게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항상 그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 세상 온누리에 확대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신앙 생활이 힘들고 여러 사회 생활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의 신앙,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벳고랏의 증손이요 아베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에게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기서 보면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외모를 볼 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집안도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보면 기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집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집안이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외모적으로 사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아주 멋진 그런 청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외모적으로 잘생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추대되게 됐으니까 얼마나 사울에게 있어서 은혜이고 복된 행운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이 망령된 것입니까? 망령되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책이 없다. 이게 망령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허황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책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망령된 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한 내용이 뭔가 하면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급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행위고, 이것은 따라서 망령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였느냐고 책망할 때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고 당신은 약속한 기한이 다 돼가는데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사를 못 드렸으면 못 드렸지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사울이 이렇게 망령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망령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사울왕이 망령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쁘다고, 나쁘게 됐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망령된 일을 행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남김없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분 없이 모든 걸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좋은 것은 하나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다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양, 살진 소, 그리고 아각 왕,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또 이런 짐승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남겨놨어요. 그러면 꼭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 말고도 좋은 것들은 다 남겨가지고 왔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고 온전히 순종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다른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다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들어갔습니다. 아말렉에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사울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아깝게 왜 죽여? 이 좋은 양 왜 죽여?
이 좋은 소를 왜 죽여? 이걸 끌어오면, 이걸 가지고 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또 이것을 잡아서 군인들에게 먹이면 얼마나 좋겠고, 백성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왜 죽여? 이게 사울왕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기준, 사울왕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은 겁니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왜 아깝게 그걸 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이유는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무시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버리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바꾸시죠, 가끔.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이 쓰시던 것을 바꾸십니까? 언제 그것을 버리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휴대폰을 상당히 오래 몇 년 쓰는 형편인데, 입장인데, 그것이 고장나서 쓸 수 없을 때, 이때 버리게 되더라고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금방금방 충전을 해야 되고 귀찮게 되어졌을 때, 휴대폰 용량이 부족해서 어떤 일 처리가 자꾸만 늦어질 때,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휴대폰이 쓸모가 없어진 경우에 바꾸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쓰시다가 버릴 때 어떻게 버리십니까? 그것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 내게 필요치 않을 때 그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 삶의 결과는 뭘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생애는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외모적으로 볼 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게 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비극적인 생애였습니다. 사울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늘 두려움에 쫓겨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불안과 두려움과 평안 없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비극적이 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는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벼룩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왔습니까? 사울, 당신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비하면 벼룩만도 못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울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한 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진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되게 하실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근심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렵고 다윗이 자기 자신의 왕좌를 빼앗아갈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다윗만을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윗만 죽이려고 왕의 위치, 왕이 해야 되는 아주 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이 지엽적인 문제만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울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신에 붙잡혀 살았다. 사울 왕이 평생토록 악령에 붙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여러분, 악령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언제 악령에 붙잡혔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악령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붙잡고 번뇌케 만들었다.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머리 아프게 만들었고 여러분 힘들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악령이 그런 역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두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때 악령이 역사합니다. 두려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붙잡히게 되는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망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결과는 악령에 붙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 23절 중간쯤 보시면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였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사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왕이 작게 여길 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그런 의미죠.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그가 언제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교만하게 될 때.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아중심이 될수록, 내 생각 위주로 살아갈수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 믿음, 이 온전한 신뢰, 이것이 있을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인데 나를 반드시 사랑하실 거야,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거야. 지금 잠시 어려워도, 지금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왜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아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온전한 순종이 나오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인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왕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했고 늘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다짐으로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능력과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찬양대를 서서 찬양대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대나 오후 예배도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도 모든 전도회 속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도 다시 회복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 찬양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회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 따라서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여전도 회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정기총회는 12월 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우리 신앙의 주제는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기도도 또 감사도 모든 걸 우리가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말씀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2월 22일 넷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셋째 주에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 회복을 한다고 했어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회복된 뒤에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으면 해서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더욱더 큰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03 주님 나라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